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6장 54절에서 8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54절에서 8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라세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아멘. 계속 족보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족보 안에 우리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역대기 족보에는 역대기 이 족보에만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경우에는 아, 다른 성경에서 그들의 삶을 찾아볼 수조차 없죠. 하지만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입니다. 혹시 족보책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전혀 관심도 없어 보이지만 자기 이름이 딱 나오고 아버지 이름과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그 페이지만 딱 접어놓고 이렇게 여기 내가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렇죠. 다른 이름들은 저에게 의미가 별로 없을지 몰라도 거기에 내 가족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그 책을 특별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어떤 뿌리가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또 특별히 역대기는 우리에게 아, 성전 중심의 신학을 보여줍니다. 이 역대기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자마자 스룹바벨이 했던 일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땅을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의미를 다시 규정하고 그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는 어떻습니까? 그 자신의 신들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믿었겠죠. 그리고 항상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주류 그러니까 지배층의 시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해석하는 거죠. 야,
이런 부분 이상해 뭐해 어때 항상 이들은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3대, 4대, 5대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상당히 주류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술바벨을 비롯해서 맨 처음에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거기서 꽤나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기 위해서 그 땅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으로 혹은 유럽으로 이민을 가서 한 30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기반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경제적으로나 모든 그 무슨 그야말로 장례식 나면 찾아올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고향을 떠나서 한 10년 지나면 장례식을 치르고 이렇게 그맨 마지막에 돌아가도 마을 사람들의 그 느낌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미 이 땅을 떠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동안 소식도 없었던.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이 족보는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땅이 자신의 몫으로 주어졌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저 부동산을 증명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의 일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의 일원이구나. 내가 어디 다른 데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기 속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로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족보고 이 이름 하나하나가 역대기를 최초에 읽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여기 있다는 상상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입이.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역대기는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가는 끊어졌잖아요. 그죠? 다윗 왕가는 끊어졌어요. 물론 족보상으로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 다윗으로 시작한 족보가 이어지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족보는 현실적으로 어때요? 스룹바벨 총독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왕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이 그냥 총독으로 임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실제 구체적인 중심점 역할을 했던 것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과 같은 그 회당,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구약의 율법을 읽고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이제 정착이 돼 있던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 누가 제사장 가문인가, 그리고 누가 그 레위 가문인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했을 때 성사님한테 들었던 얘기는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 성에 코헨이 들어가는 코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그 성이 있대요. 그 성은 제사장 가문이래요. 제사장 가문이어서 이스라엘의 국내법상 코헨이 들어간 성은 국제 결혼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해외 나가서 결혼하고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제사장 가문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역할. 지금도 성전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랍비로 상징되는 때로는 검은 천을 뒤집어 쓰고, 근데 또 재밌는 게 가보면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랍비들도 그 복장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러시아 출신 랍비, 또 유럽 출신 랍비, 미국 출신 랍비 다 달라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표현들도 다르고요. 그렇게 아직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여길 만큼 지금 몇천 년이 흐른 지금입니까? 그럴 만큼 랍비 혹은 레위인 혹은 제사장 가문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체성을 수호하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었고, 오늘의 족보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포로기에 더군다나 포로기에 되돌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에게는 레위가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너희는 땅을 얻지 못하고 흩어질 거다, 이렇게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12지파가 분깃을 이렇게 뽑을 때 레위 지파는 자신의 분깃을 따로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레위 집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맡겨주셨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에게 맡겨진 그 분깃이 있고 기업이 있는데, 그 곳곳에 도피성을 두고 또 그 주변에 밭과 땅들을 허락하는 것을 통해서 성전에서 필요한 어떤 재물, 물론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온 다른 모든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양을 끌고 오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물들을 그 주어진 영토에서 이렇게 목축을 하기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감당한 중요한 역할이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당시의 중요한 법은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보복법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하면 곧바로 이렇게. 이런 살벌한 광경을 지금도 볼 수 있는 곳이 도로입니다. 보복 운전이죠. 잘못 끼어들면 아주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앞을 다시 끼어들고 급정지하고, 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게 당해본 경험이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경험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보복을 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법 체계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주변으로 해서 과실치사,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범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가서 머물면 레위인들이 다스리는 그 영역 안에서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르우벤 지파에서 죄를 범했다. 그러면 거기 다 친척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누가 저 인간이 내 딸을, 내 아들을 죽였어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르우반 지파가 다스리는 땅의 모든 영역에는 친척들이 이 사람 찾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치 않게 혹은 나는 이거는 억울하다 싶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곧바로 그 지경에 있는, 르우벤 지파의 지경에 있는 도피성을 찾아서 야반도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무는 동안에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땅에서 이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이 역할들, 온 땅의 곳곳에서 머물면서 정의의 마지막 보루처럼 이스라엘 도피성이 가장 축소했을 때는 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 솔로몬을 반대하던 그 사람 중에 제단의 뿔을 잡고, 형제 중에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죽이지 말라고, 제단 뿔을 잡으면 일단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당장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 앞에서 이제 그를 어떻게 처분할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피성은 그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확장된 상징이에요. 곳곳에 있는 레위인들의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범하고 혹은 정말 내가 어떻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발을 딱 딛는 거죠. 탈북하시는 분들 중에 대사관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사관을 통해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뉴스에 보신 적 있죠? 중국 공안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한국 대사관 앞에 지키고 있어요. 각 대사관 앞에 지키고 있는데 탈북민들을 돕는 활동가들이 기획을 해요. 딱 그래서 봉고차나 이런 거를 그 대사관 앞으로 막 돌진하듯이 이렇게 해서 문을 열고 혹은 곳곳에서 한꺼번에 산발적으로 열댓 명이 그 대사관 입구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안들이 잡죠. 그런데 잡는 걸 뿌리치고 몇몇 사람들은 딱 대사관 안으로 딱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중국법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대사관은 그 나라의 영토 취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미국이면 미국, 대사관에 딱 진입하는 순간 그 땅을 공안들은 못 넘어요. 중국의 공권력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망명 신청을 하죠. 망명이 받아들여지면 어때요? 외교관의 차에 태워서 이제 공항 가가지고 이제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망명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국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도피성은 마지막 보루인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던 그 자리에 갑자기 그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보호가 임하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인들과 도피성은 이스라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음을, 나를 향해서 이 땅에서 내 자리가 없어질 때라도, 내가 어디 숨을 구석이 없고 나를 보호해 줄 구석이 없더라도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그 땅에 내가 발을 딛는 순간 나에게 보호가 주어집니다. 나에게 은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땅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내가 도울 사람이었고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바로 그 자리. 우리가 아무리 힘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들이. 그때 하나님의 땅에 발을 딛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전히 나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치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감당했던 것 같은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겠죠.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섬기는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땅의 사법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보복법이 횡행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를 끝까지 보호해주는, 우리 왜 뉴스에서 검찰이 피의자 사실 공포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직 재판을 받아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그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법제 보호예요. 그게 마땅히 받아야 되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보호거든요. 그가 진짜 범했는지 안 했는지 재판부가 판단하지, 피해자가 너 이런 죄를 범했지 라고 한다고 해서 그에게 나름 뭐 알아서 보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키는 이 레위인들의 역할, 정의가 끝까지 숨쉬게 하는 마지막 보루 같은 역할들, 과실치사를 범한 사람과 그 피해자들 사이에서 그들을 중재하는 역할. 여러분, 이 땅에 참 갈등이 참 많아요. 그죠? 정치 과잉이에요. 정치 과잉.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치 과잉 상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추세가 극단적인 진보, 극단적인 보수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내가 정답이라고. 여러분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정치에는 정답이 없어요. 정치에는 정답이 없어요. 정치를 통해 구원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다만 정치는 해야 되죠. 네, 해야 되죠. 책임을 져야죠.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수 맡겨진 영역이죠. 자, 이때 분열된 이 땅에서 우리가 크리스찬들 어떻게 될까요? 레위인처럼 곳곳에 도피성처럼 화해의 여지가 있는 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보 혹은 보수에 그냥 확 눈이 돌아가지고 어 크리스찬 형제인데도 너 나랑 정치적으로 반대파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이거는요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 정치예요?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 더 우월하고 더 선명하고 더 은혜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어때요? 정치적으로 혹은 어떤 생각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품고, 내 앞에서는 나와 대화할 때는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 어떤 편견을 가진 사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열린 대화를 할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대화하지 않으면 화해가 불가능하거든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북한 혹은 공산당에 대한 트라우마,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북한이 별로 안 두려워요. 전쟁을 안 경험했거든요. 젊은이들은 뭐가 두려워요? 실직이 두려워요. 네. 취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취업하는 게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서로 다른 트라우마와 두려움에 쫓기는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안 되겠죠. 과실치사를 범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보복을 하려고 눈에 불을 킨 사람에게 대화가 되겠어요? 하지만 도피성으로 딱 들어서는 건 어때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멈추고 너의 보복법이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는 대화가, 지혜로운 재판이, 객관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그 자리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속한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 도피성의 자리, 하나님의 재판이 진정한 판단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참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계속 손가락질만 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레위인들과 도피성처럼 부름받은 나 자신을 기억하고, 먼저 참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앞으로 오늘 내가 달아납니다. 내가 범한 모든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심판을 그저 받으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판단받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죄를 이미 담당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만기 출소와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미 그분이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임재를 품은 나도 어때요? 나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서 우리 앞에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배은망덕한 자식이라도 이렇게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